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부 예배로 모여 찬송과 존귀를 영광을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신 영역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들아 사랑을 좋아하세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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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가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큰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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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하게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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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성시 30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셔서 영원히
하는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가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시던 저희 성도님들을 귀한 주님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반열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마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저희 교회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태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0년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철주야 기도로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 마치는 시간 동안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목사님의 마지막 목양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늘 양떼들을 푸른 물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들 지혜와 능력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대 목사님 청빙의 대표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멕시코 단교 선교를 위한 바자회 그리고 기금 마련 골프대회 선교를 위한 모든 행사를 부족함 없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픔과 근심 걱정이 없는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열심히 준비한 글로리아 차연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허망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 오늘은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31절을 받들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는 자들을 불러주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요즘은 뜸합니다만은 약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고 그 이후로부터 미국의 이 대통령들이 나눈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강조한 게 family value였습니다. 가족의 가치, 가정의 중요성을 그들이 선거 캠페인으로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윤이 미국의 모든 사회에
문제의 근본이 가정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범죄 문제, 마약 문제, 천성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아버지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미국의 나라를 처음 세울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독교 신앙 아래서 가정들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아주 화목하고 단란한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런 정말 아름다운 단란하고도 건전한 가정들을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면서부터 미국 땅은 오늘날 그런 가정 찾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만약에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가정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단란하다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라지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서로 갈등을 겪는 이유도 하나님의 권속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다른 공동체들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 따라 될 수 있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민족, 이 나라의 구성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동의가 되는, 여러분 뭐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야지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한민국의 나라 백성을 시민으로 태어난 여러분이 선택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그래서 운명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 민족이라든지 이런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교회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앉아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뭐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내가 쇼핑해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정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내 신앙생활의 운명을 여기로 묶어줬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 운명 공동체로 여기면서 혈연으로 맺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이루는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 형제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족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 쫓아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령을 지금 회방하고 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21절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가족 중에 사람이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보내서 저희들이 왔다라고 얘기 좀 해달라라고 31절에 얘기해서 그가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서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해칠 것 같으니까,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사실 말리려고 온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3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만 하더라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찬양까지 했지만 30여 년이 지나면서 긴가민가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32절에 보면 가족들이 밖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늘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으로 주님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들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지금 앞에 둘러앉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족들을 버리고 가족들을 정말 내팽개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도 아버지 목소리를 도와서 가정에 충실했던 분이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요한에게 내가 죽고들랑 내 어머니처럼 섬겨라라고 그렇게 케어했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혈육에 맺어진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사실은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그 기가 막힌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절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혈연 관계가 돈독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덕군자로 자처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던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혈연관계가 특출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랍비라고 따라다니고 선생이라고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고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는 상당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황당한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나중에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거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는 적게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낮게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뭘 약속하시냐 하면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핍박이 있어서 핍박을 겸해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못 믿으세요? 그건 못 믿으면 어떡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35절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동양인이건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다시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았고 믿음이 적은 것을 예수님 몇 번씩 탓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그들의 마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한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얘기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올려주시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되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그 죄를 위하여 피를 돌아가신 구세주,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주로, 롤드로, 마스터로 영접한 사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실 올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으며 따라가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영광 돌리려고 하고 기꺼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거다.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고 했듯이 행함의 강조가 있는 겁니다. 행함.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대소유문답에 제일 1문항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으로 믿고 싶은데 둘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다. 예수님께 35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라. 헬라어의 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My brother, my sister, my mothers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예수님의 다 패밀리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가족 바깥 사람이 아니다, 타인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영어가 household 이런 소리. 식구란 말 아십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친교 같이 하는 사람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하우스홀,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주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주님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영어 번역에서는 NIV에 보니까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same family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또 히브리서 기자는 종종,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계속 어느 교회를 향하든지 그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My brothers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써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또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언제 들어주셨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했을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깨지 말라 이겁니다. 분열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가 이미 됐다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은사들과 자질들을 갖고 있어서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좀 다른 것을 좀 accept, 받아줘라. 다른 것을 받아줘서 할모니를 이루어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애가 셋이 있는데요. 애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애들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한 몸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난 아이들도 다 다른데, 각자 다 다른 어머니 밑에서 낳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이거지.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따 부부생활 세미나 할 때도 얘기하지만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저 여자는 왜 저 뒤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한 부모 밑에서 다 자란 아이들도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브라더 시스터이니까 노력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고, 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지, 마음.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같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의 최앞단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려는 거죠. 어떤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인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의지. 감정은 뭐예요? 이 사람 내가 정말 싫어. 이 사람 정말 너무 좋아.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거는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사랑은 뭐냐? 이 사람이 싫은데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 음성을 따라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미운 감정, 싫어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떤 게 그런 구체적인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이지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린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과 분쟁,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퍼펙트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족이면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애들이 서로 싸워요. 애새 키우면서 레프리 역할 하느라고 혼났어요. 그저 맨날 싸우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말려야 되잖아. 그런데 어때요? 패밀리니까, 같은 브라더 시스터니까 금방 또 희덕거리고 좋아지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용서가 메마른 시대 같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른뺨 때리냐? 왼뺨까지 내주라 그랬잖아요. 누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냐?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몇 번 잘못하면 용서해 주면 되나요? 한 3번쯤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해 봐서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메말라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자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로 상처당했는데 이 한을 풀지 않고는 내가 못해 라는 사람들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날 때문에 좀 손해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살면 좀 어떻게.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좀 그거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안민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축복해라. 그 사람 축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축복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안 받아, 복을 안 받아, 복을 빌어주는데도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온다? 어디로 온다? 나한테 온다 그랬잖아. 나한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축복하고 사시라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fine. 더 좋지. 나한테 그 복이 오니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면 좀 나누고 사셔야 돼. 나누고. 구역 모임은요, 제가 구역 예배란 말 제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전에 예배 받는데 뭐 또 예배를 봐. 예배가 아니라 모임.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나눠야 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구역 모임이 every week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힘들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였더니 그것도 힘들다고 구역장 얘기하면 제가 양보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슨 삶을 나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삶을 나눠야 돼요. 그 전에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한 달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나한테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팠던 일, 슬펐던 일, 누구한테 힘들어,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나누고 거기서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구역 모임이에요. 그게 없으면 무슨 가족이야.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 비밀이. 영어로 얘기하면 transparent한 life를 살아야 돼. 삶이 투명해야 돼. 한 목사는 교회에서도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저랑 같이 일주일 살아보세요, 똑같이. 이거 집에서 사는 삶이 다르고, 교회 오면 다르고, 직장 가면 또 달라.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녀. 곤란하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똑같아야 돼. 빛이 우리 몸에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사람 비춰야 될 거야,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데 그 빛을 뭐가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면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죄예요, 죄. 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림자밖에 안 나. 빛을 못 받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져야 된다 이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목사하고도 못 나눈다? 심각한 겁니다. 제 양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다 주님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을 사랑해. 진짜 목사라면 양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희생하고 정말 사랑하고 헬라 그러는데, 자기는 숨겨. 목사하고도 얘기도 안 해. 삶을 나누는 게 없어. 교제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목자와의 관계는,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던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목자와의 관계도 교제도 없는데 무슨 목양을 받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뿐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바람직한 거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함조차도, 나의 아픈, 나의 죄조차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나 정말 이거 힘든데, 못 이기고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구역원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지회원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베풀 줄 아셔야 돼요. 베풀 줄을. 한 가족이 돼가지고 베풀 줄 모르고 또 사람 만나면은 이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양을 갖다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꾼이라고 그래서 사꾼 목사잖아요. 근데 뭐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들 사이에 교제하고 한 교회 교인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그저 만나면은,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나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주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강의하는데 공교롭게도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가족이 소중하죠.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혈연을 맺은 가족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맺어준 가족도 소중한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영접하시고 제자가 되셨다고 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 권속입니다. 제발 세상적인 관념이나 생각이나 세상 만족이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만족이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 되게 하소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미 우리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예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이미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가 됐는데 야 우리 하나 되자 좀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됐는데 뭐 자꾸 하나 되자고 그래. 하나 된 거를 깨지 말자 이거 좀 제발. 서로 속상하게 서로 상처 주면서 제발 깨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 그걸 우리가 지켜가야 돼. 자꾸만 그걸 깨려고 하는 약간 사단마귀의 장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 됐다. 이미 예수님의 한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다른 거를 좀 인정하고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달라도 틀린 게 아니니까 다른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자. 좀 용서하고 살자. 좀 나누고 살자. 베풀고 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삶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화목한 단란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42년 전에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첫 번째 받은 놀라운 인상이 뭐냐 하면, 저희 아내 가족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남매가 있는데 너무나 가족이 우애가 돈독한 거야. 한국에서 나는 우리 3남매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물론 예수 안 믿는 아버지도 있었고 그때까지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 가족은 다 그렇게 너무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이 저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화목하고 단란하게 가족을 이루어가면 세상에서 보고 나도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못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든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애를 쓰는,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다르고 부족하고 서로 잘못도 하지만 용서하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마지막 패러그래프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물리친 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족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한 가족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을 묶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며 베풀며 정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아름다운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늘 깨려고 하고 사단마귀는 늘 치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278장 찬송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 즐거운 찬송
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래층에서 친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친교 봉사 담당 구역은 고구역과 구역이고, 오늘부터는 첫째 주일은 친교 시작 때 구역별로 앉아서 교제하고, 셋째 주일에는 지혜별로 앉아서 교제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는데 좀 교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광고했죠. 친교 식사 후에 본당에서 1시 반에 가정의 날을 맞아서 제가 부부 건강한, 성령님 건강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아마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이런 강의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교환을 원하거나 또 특별히 30대 40대 오시면 맨데토리를 꼭 참석하면 좋겠고요. 나이 드셨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운 대로 자녀들이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셔서 좋겠고요. 제가 그 개요 잠깐 강의할 개요 올려드릴게요. 건전 부부생활과 첫째는 부부생활과 자화상에 대해서, 둘째는 은혜가 풍성한 성경적인 결혼관이 뭔지, 셋째는 공한 부부생활의 열쇠 키가 뭐냐, 답은 의사소통인데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성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강의를 할 텐데 1시간 약간 넘을 것 같지만 아래층에 제가 브라이언 수호 집사님하고 대학 청년들한테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수고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감사회가 있습니다. 겹쳐지는 모든 지역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을 그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6월 8일에 있습니다. 광고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각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올여름 중고등에서 수양회 7월 29부터 31일까지인데 6월 23일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각 구역을 기억하시고, 또 올해 BBS 자원봉사자 신청서가 안내서 있습니다. 윤영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주 19일에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나 영업을 참석하시면서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원 보도자 섬기실 분들 교육부장 윤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찬양대에서 광고합니다. 6월부터 8일 여러 방학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행하게 되고, 또 우리 피바디 아이들 많이 한국 가게 되고 해서 헌금 시간에 특별 찬송이나 특별 연주로 섬겨주실 분들은 지휘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12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오라토리 연주를 위해서 6월부터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양대원 아니시더라도 함께 하실 분들 사양대장 심창원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목회 칼럼이 나와서 주보사에 넣어드리려고 앉아서 있습니다. 이따가 세미나 할 때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윤영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 따님들에게 한 달 예정으로 방문했고, 신호남 집사님은 또 2달 예정으로 한국 방문했고, 김성희 집사님은 3주간 예정으로 방문했는데 다들 돌아올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직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드리며 여러분의 힘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축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 곳곳에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하는 사역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 다른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족으로 운명 공동체로 여겨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